요즘에 이스라엘 쪽이 많이 시끄럽죠. 이제는 뭐 그런 경향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요즘에도 기독교 일각에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과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편드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은 알고 보면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혈통적이고 국가적인 개념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구분이 폐지되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도 없답니다.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지만 그것에 차별이 없다는 뜻이죠. 헬라인과 유대인들의 차이도 없답니다. 야만인과 문명인의 차이도 없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하늘과 땅만 연결한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들도 온전하게 연결해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깨어지고 갈라진 관계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제자리로 돌려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무런 구분이 없지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스라엘이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 안에 두셨던 목적은 고스란히 오늘날 교회 안으로 우리들에게로 이렇게 옮겨져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은요,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셨던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실은 당신의 백성으로 다시 지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에 그 사실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 그 구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모두가 다 함께 애굽을 탁 빠져나가는 순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라고 말이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특별한 사람들이고 백성들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의 군대로서 집단적으로 보면,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병사로서 존재하게 되어질 때 가장 정상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망각한 데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생사를 건 치열한 현실 속의 싸움이었던 동시에 그보다 훨씬 더 영적이고 신앙적인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역할은 자기들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맡겨진 단 하나의 역할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하시면 아무리 유리한 전쟁도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라고 하면 아무리 불리해도 싸워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대로만 싸워야 합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방법은 생각해보기에 정말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싸우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겼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면 무조건 졌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싸워냈던 현실 속의 전쟁들의 아주 독특한
성격인데 그것은 이 전쟁이 우리가 몸을 부대끼며 무기를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하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 안 되잖아요.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싸움터로 불러내놓고선 가만히 있어. 오늘 움직이지 마. 오늘은 내가 다 할 테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베푸는 구원이나 구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그 자리에 꼼짝없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누가 이스라엘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가 지켜내야 될 우리의 정체성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편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전쟁 같은 삶의 상황들은 그저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혹은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는 승리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였죠.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아합은 작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치러냈지요. 아합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람 군대를 내가 너희들의 손에 넘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목숨을 건 순종의 몸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죠. 기적 같은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계란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바위가 산산조각 나버리는 기적 같은 승리가 그들의 품에 안겨졌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쟁은 끝나고 아람 사람들은 전쟁에 패하고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전쟁이 다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나라로 돌아간 베나닷은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도대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왜 졌냐? 왜 질 수 없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느냐?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라 라고 명을 내립니다. 저마다 신하들이 그 원인을 이야기를 했지요. 그들은 먼저 진 원인을요, 섬기는 신에서 찾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신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이것이 그들이 찾아낸 첫 번째 패배 원인이고 또 해결책이기도 했는데요. 여호와는 산의 신이고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평지의 신인데 지난번에 싸운 곳은 산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쟁에서 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들을 평지로 끌어내서 평지에서 싸우면 반드시 자기들이 이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린 거죠. 자기들 딴에는 열심히 이유를 찾고 방법을 찾는다고 찾아낸 것이지만 맞습니까? 틀립니까?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 문제도 틀리고 답도 틀렸습니다. 물론 그들이 섬기는 신은 평지의 신이 맞습니다. 그들은 하다드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이 신은 평지의 신이에요. 그들이 그 하다드라는 신을 평지의 신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산의 신이십니까? 산의 신이시기 때문에 산 위에서는 펄펄 날아다니고 힘을 쓰시지만 평지로 내려와 버리면 머리카락 뽑힌 삼손처럼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곳의 주인이세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는 더 세고 어디서는 더 약하고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마음 놓고 믿고 따라도 되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과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딱 한 분이지만 우상들은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은요, 하나님 한 분이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상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들도 압니다. 우상끼리 서로 경쟁한다는 것을 말이죠. 싸우고 전쟁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나라들의 신화를 보면요, 다 신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 신화도 그렇고 히랍 신화도 그렇고 그게 그거지만 다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세상이 되고 사람들의 생명이 되고 막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하늘의 신이 있으면 땅의 신이 따로 있어요. 산의 신이 있으면 평지의 신이 따로 있죠. 저승사자가 있으면 삼신할미가 따로 있어야 돼요. 태어남을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고 죽음을 주장하는 신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나마도 각자의 영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힘을 쓸 뿐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저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됩니다. 그분이면 충분하고 완전하세요.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 내가 있고 이 세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강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요? 다른 거 다 양보해도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양보하시는 것이 뭐죠? 나를 섬기려면 나만 섬겨라는 겁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로만 만족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족하지 않은데 그래도 나로 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으로는 너무나 부족한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 나를 그런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신앙과 죽은 종교가 같을 수가 없어요. 참신앙은요,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아울러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신앙은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죽은 종교는 어떻습니까? 제한적이에요. 딱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딱 정해놓고 거기서만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전체는 언제나 전체예요. 부분은 언제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상은 우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생이 변합니까? 그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석구석, 내 마음에 이르기까지, 인격에 이르기까지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된 신앙에는 우리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지만 거짓 종교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자, 베네다데 신화들이 찾아낸 두 번째 패배 원인은요, 아주 실제적인 것이었는데요. 그들은 군사력이 왕에게 충분히 집중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전쟁이 졌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그렇다면 나라의 체제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함께 싸웠던 32명의 그 속국의 왕들을 아예 폐위를 시켜버리고 그 자리에 왕이 임명한 총독을 앉혀서 군사력이 왕 한 사람에게 다 집중되게 만들면 다음에는 더 힘있게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아주 잘 진단을 한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을 가만히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것은 사실 베나닷의 실패를 가리고 자기들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꾸며낸 신하들의 부실에 불과합니다. 베나닷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베나닷의 입장에서도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야 자기가 살기 때문에 신하들의 말대로 나라 전체 행정체계를 바꾸고 모든 힘을 자기에게로 집중시키면서 다음에 있을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선지자 예언대로 이듬해 봄에 베나닷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베나닷이 어디로 갑니까? 직접 사마리아로 쳐들어오지 않고 아벡이라는 곳으로 가죠. 아벡이라는 작은 성읍을 딱 먼저 점령을 한 다음에 거기서 툭툭 치면서 싸움을 걸어요. 왜 아벡으로 갔을까요? 답은 이미 앞에서 나왔습니다. 이 아벡이 어떤 곳이에요? 평지예요, 평지. 평지에 있는 작은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평지에서 싸우면 이기겠다라는 그 작전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맞춰서 진영을 갖추었는데요. 그 당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지난 시간 동안 아합이요 열심히 다음에 봄에 올 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은 기울고 있는 나라입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쓰고 힘써서 준비를 해 놓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이 두 번째 전쟁을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아합의 두 번째 전쟁도 첫 번째 전쟁과 싸움의 출발점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은 지점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없죠? 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이 선지자가 들려준 하나님의 전언이었는데요. 물론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편들어 주신 이유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전쟁에 뛰어드셔서 이 전쟁을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당신의 전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하신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일컬어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산신이지, 산신령이지 평지의 신은 아니야. 골짜기에서는 힘을 못 써.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겁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보여주지.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전쟁인지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나아가서 온 세상에 한번 증명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그저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도 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믿고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두 나라가 대치하기 시작한 지 7일째 되는 날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요. 근데 이 전쟁은요. 그 하루 동안의 전투로 완전히 승패가 결정나버리고 맙니다. 아람 군대에 비한다면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이스라엘 군대가 그 하루 동안 아람 군대를 무려 10만 명이나 초토화시키고 무력화시켰기 때문이죠. 남은 아람 사람들은 아벡으로 도망쳐 들어갔지만 성벽이 또 무너지는 바람에 거기서 2만 7천 명이 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완전히 재기불능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벤하닷은
참모들과 함께 어느 골방이 있는 집으로 숨어들어서 거기서 또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또 묘안을 낸 것이 바로 베나닷의 신하들이었어요. 베나닷의 신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기들이 들어보니까,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왕들은 그래도 다른 나라 사람들만큼 잔인하지 않고 자비롭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베옷을 꾸며 입고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빌게 되면 목숨이라도, 왕의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베나닷은 자기 신하들에게 베옷을 입혀서 아합에게로 보냈죠. 근데 여러분, 원래대로라면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베나닷과 아람의 군대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려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이야기가 흘러가기 시작하죠. 베나닷의 신하들이 그렇게 와서 베나닷을 대신해서 왕의 목숨을 구걸하니까 이 아합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상상의 반응을 내놓아요. 아주 기뻐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내 형제이니라 라고 한 겁니다. 말이 되나요, 여러분? 자기 나라 쳐들어와서 지금 망하게 만들겠다고 한 장본인이에요. 그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기 백성들이 죽었고 또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왕이라는 작자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내놓으면서 벤하닷을 자기 형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합의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뒤에 뭔가 꿍꿍이 속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벤하닷은 이제 아합에게로 오게 되는데, 여기서 아합의 진짜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벤하닷을 보자마자 자기가 탄 병거 위에 그를 올려놓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병거의 아래에 있다가 위로 올라온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연기하고 있어요. 벤하닷을 높여준 거예요. 어느 위치까지? 자기하고 동등한 위치까지. 뭘 보여준 겁니까? 아까 한 말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내 형제야. 내 형제야. 나와 이 사람은 동등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과 아합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동맹 국가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벤하닷도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목숨은 구해졌고 자기가 받은 것은 있으니 벤하닷도 뭔가를 내놔야 돼요. 그래서 국리 끝에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 아합의 아버지 때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고스란히 다 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아버지가, 그때는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이 아람보다 훨씬 더 약했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가 사마리아에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거리를 만들었던 것처럼 당신도 우리 수도에 와서 거기에 당신의 이름으로 된 거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하죠? 아합이 뭐 거절할 이유가 없죠. 잔뜩 챙길 수 있고 자기 이름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벤하닷과 조약을 맺고서 벤하닷을 무사히 놓아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합은 자기가 원하는 그 알량한 것들을 얻을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이것 때문에 아합은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리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서야 이 아합의 속내가 완전히 들을통이 난 것인데요. 여러분, 참 그런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아합은요 전쟁에서 다 이겼어요. 그렇죠? 첫 번째 전쟁에서도 이겼고 두 번째 전쟁에서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고요. 하나님도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아합과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의 승리가 확실해지자마자 아합은 머리를 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끝까지 내가 그리고 이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마지막까지 승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를 궁리한 것이 아니라
뭘 궁리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 좀 더 챙길 수 있을까? 그걸 궁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람 군대를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아람과 동맹을 맺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합과 그리고 그 아합의 이스라엘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아합은 이때까지도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만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보내실 선지자를 때려야 되는데 그 친구 선지자가 때리지 않았다가 길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는 이상한 사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그게 그럴 만한 죄인가요? 근데 그럴 만한 죄예요. 여러분 그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뭘까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건 그만큼 큰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아도 우리가 당장 안 죽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거 별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지. 아 우리가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우리가 갈 길로 가도 우리 인생이 괜찮죠? 이유를 아세요? 우리가 잘해서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봐주고 계신 거예요. 원칙대로 하면 한 번의 불순종은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왕이 왕명을 내린 거예요. 근데 신하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막 대들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왕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지만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두고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부족해서 더러더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도 하고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그것을 너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떠나셔야 합니다. 그 일들을 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이 사자한테 물려 죽은 선지자 친구 선지자의 이야기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의 죽음은 하나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아합이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아합의 길을 따라가려는 사람에 대한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사를 가르고 흥망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그 선지자는 흠씬 두들겨 맞은 사람처럼 변장하고서 아합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쉽게 그러마라고 했다가 그 사람이 도망쳐버리고 사라지는 바람에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이런 모진 꼴을 당했는데 이게 맞냐라고 이 왕에게 호소한 거죠.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아합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굉장히 귀찮아하죠. 귀찮아하면서 한 마디 툭 던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야, 네가 저지를 테니까 네가 책임져.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그때 선지자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아합의 말을 고스란히 아합에게 돌려주어요. 이렇게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에로 놓았은즉 네 목숨을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 백성을 대신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아합은 기쁨이 싹 가셔버리죠. 그리고는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사마리아로 돌아 들어가게 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아합이 마지막에 이렇게 길을 잃게 된 것은요. 이 단순한 원리 하나를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합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에서 이겼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말이죠.
자기를 위해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전쟁을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전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워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승리의 영광도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도 받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치러냈던 이 두 번의 전쟁,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생을 두고 치르는 전쟁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전쟁이 고스란히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치르는 전쟁의 본질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 전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이 승리이고요, 순종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누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한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 진짜로 죽었죠. 근데 놀랍게도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죽음도 이긴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승리는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진짜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끝까지 순종하여 부활 승리하셨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신실하고 진실하게 끝까지 순종해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순종하세요. 끝까지 순종하세요. 끝까지 이기십시오. 중간에 적당한 선에서 멈추지 마세요. 성경은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얘기만 그런 게 아니라 계시록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면류관을 얻죠? 대답해 보세요. 누가 면류관을 얻어요? 끝까지 이기는 자가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러더러 이기다가 중간에 포기한 자도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함입니다. 더러더러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긴 해도 다시 일어서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최선을 다해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끝까지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합은 눈에 보이는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는 졌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